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쭉 추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참 오래전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4,000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쭉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많이 닮았을까 싶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도 하죠. 바로 그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못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을 창세기 기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부분을 로마서에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똑같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의롭지 않고 죄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우리도 그렇죠. 설교 들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세상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나머지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계속 그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년 흘렀어요? 13년.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네, 100세에서 한 살 모자른 99세입니다. 자, 이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뭘 요구했어요? 오늘 1절 마지막 구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요구하신 겁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왜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뭔가를 결정해서 행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나를 의식하고 내 뜻을 묻고 그러고 행동해야 된다. 그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음으로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16장과 관련한 세 번째 결론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설교는 처음이에요, 처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설교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하갈이라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장면을 설교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결론을 얘기할 거리가 참 많아졌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결론을 세 결론으로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바로 주실 것이지 25년이라는 이다지도 긴 세월을 끌고 오셨을까? 이 질문이요,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참 얄궂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왕이 주실 거면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사라로 하여금 자식 낳게 하시면 될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지? 그런데 무려 몇 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25년을 끌고 오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야 자식을 주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왕성할 때 자식 낳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이삭 낳을 때가? 100살.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가 자식 낳을 거다, 아들 낳을 거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해니까 100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창세기 기자가 덧붙이는 얘기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때는 전혀 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 심각한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만 갖는 질문일까요? 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 그 한국에 좀 이렇게 많이 잡수신 어른 목사님들은요,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이 돌아왔느냐? 뭐라고 답변이 돌아왔을까? 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러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합당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서 뭔가에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질문을 가지고 또 성경을 곱씹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아주 심플한 답변이에요. 그 답변이 뭐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 사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최초의 구절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디테일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구절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샤다이. 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실 때, 강조하실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엘샤다이.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한국의 허경영이라는 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왔다 갔나? 온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왔다 갔어요? 네. 그분이 와가지고 뭐 한대요. 네. 근데 그 양반은 초월적인 존재, 자기 스스로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축지법도 막 쓰고요. 쓴다 그러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면 꼭 후보로 나오죠. 아주 이상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서 9월달 언젠가 뭐 한대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 유리겔라라고 하는 그 초능력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TV에서 뭐 이렇게 그 포크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포크를 휘게 하는 그런 뭔가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런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창조주가 아니죠. 그분은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명칭이 바로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한다. 하고야 만다. 그런 존재가 나다. 그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누군지 아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지? 응? 너는 이스마엘을 낳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마음먹은 일을 이제 할 거야.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언제 가장 절절한 하나님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레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레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예? 엘샤다의 하나님을 가장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겠냐고 말이에요. 그 시점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어떤 자신만만함, 어떤 자기의, 어떤 자신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자신의 힘 믿고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짓거리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해봐야 실감이 나겠어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봐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나타났다면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 생산 능력이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 낳는 일, 자식 낳게 하는 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스마엘을 낳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힘, 그 알량한 자신감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자기 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그만 힘이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신감, 그 사람의 힘, 능력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길어져요. 그래서 참 많이 기다리게 하세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 경험을 봐도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 들어와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10년이 넘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와 우리 고마리 사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제가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교회 바닥을 팍팍 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이제 제 지식을 믿고 제 잘난 것을 믿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웅바둥 쳤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바닥을 팍팍 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던데요. 네?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길어진다고요? 왜 길어져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는, 인간은요, 사람은 그걸 잘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레슨을 실감나게 받기까지, 무슨 레슨? 아브라함이 받은 레슨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레슨.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무려 25년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가기. 자,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가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의 믿음이 어설플 때는요, 하나님도 사람과 비슷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해요. 나의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또는 내가 하는 행동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뭐 하나님이라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겠어? 못하실 일도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 예?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좀 이용해 먹지 뭐.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살이 가운데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이용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계시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벼락 맞을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레슨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위한 레슨.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쭉 레슨을 시켜나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최고의 절정을 나타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지점에서.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삭 바치는 자리. 그렇습니다. 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척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그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라고.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봤어요. 순전히 뭐 때문에? 그 아리따운, 그때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이쁘기는 이뻤던가 봐. 그래서 그 아내의 그 이쁜 얼굴 때문에 자기 목이 달아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봤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동생이면 네 아내를 네 여동생이니까 나한테 주라. 그래서 졸지에 그냥 아내를 빼앗겨봤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지금 한순간 아브라함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너 왜 네 아내를 말이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이런 변을 당하게 하느냐? 여기 네 하나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주고 가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바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이 났든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까지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기근 피해서 갔다가 그때서야 어렴풋이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큰 나라의 바로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레슨하시는 첫 번째 클래스. 첫 번째 레슨. 그 다음에 10년이 흐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6장에 와보면 어떤 실수?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후 13년간 아브라함을 향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레슨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압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99세. 자, 이 99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자,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웃었어. 도대체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로 웃었을까? 좋아서 웃었을까요? 네? 네? 네, 헛웃음. 야, 표현을 참 잘하셨네 우리 집사님. 왜 헛웃음일까요? 왜?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정자의 생산 능력이 중단됐다. 그게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네? 그래서 사라하고 지금 각방 쓴 지가 오래됐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래도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남자로서의 정자 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 네? 그래서 그때 낳은, 내 힘으로 낳은, 내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 자, 아브라함이 웃는 이 일로 인해서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뭐라고? 이삭. 이삭의 뜻이 뭐냐?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어가지고 아들 낳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웃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8장은요, 1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 그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얘기를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몰래 숨어가지고 엿듣고 있었어요. 그때 사라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자,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 다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 다음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너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이놈아. 그런데 금세 잊어버리고 네가 웃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사라까지 몰래 숨어서 말이지 엿듣고 웃어? 어찌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라고 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못 믿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예요? 아들이 있으리. 저 같으면요, 그래? 너 나 비웃냐?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가보면 제가 성경을 읽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일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농담 따먹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친근한 모습이 15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갑자기 뒤에서 엿듣다가 사라가 왜 웃냐? 깜짝 놀랐어요. 몰래 숨어서 엿들었는데 자기가 웃었다는 사실을 안에 있는 분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도둑이 재발절이더라고. 뭐예요?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 아니다. 네가 웃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레슨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교육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대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대개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까? 언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teachable 포인트가 언제냐 말이에요. 대개 우리는 언제 해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할 때. 그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뭐예요? 애들을 가르치죠? 훈련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실수, 시행착오는요, 자신에게 뭔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였거든요. 그러므로 실수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찬스를 놓치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 이때가 아브라함을 교육시킬 티치러블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그 티치러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내 벗에게 내가 한 일을 숨길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진실한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밀. 예. 그게 베프죠. 그죠? 친하다고 그러는데 늘 보면 비밀투성이인 그런 관계는요. 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 벗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20명이 아니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될 즉,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어떤 심판?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심판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이 심판의 모습은요, 언제 또 한번 실제적으로 재현되냐면 폼페이, 로마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가 지진으로 뒤덮일 때, 그때 또 한번 유황불 심판이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유황불 심판은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근데 이 유황불 심판이 이제 상황 종료가 될 즈음에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죠.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쭉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초토화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바라보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27절 2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창세기 기자는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그 유황불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그 부분,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시는구나. 나한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심판하시네. 그러면서 한 번 하신다면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네. 자,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제대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레슨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은 이렇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시겠구나.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됐다. 자, 여러분. 완벽한 레슨이죠. 그죠? 완벽한. 자,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25년간의 긴 수싸움 끝에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야 맙니다.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1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5절.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꼭 100세에 낳았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기자가 꼭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나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면 처음에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을 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헛웃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쓴 웃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쓴 웃음.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혀도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난 후에 나중에 웃는 웃음은 전능하심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후에 나온 온전한 웃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가 웃은 것은 개그맨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웃겨서 웃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라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웃음을 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자만이 웃을 수 있는 큰 웃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웃음을 웃으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 그 이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사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뻗땡기지 마세요. 여러분 힘 믿고 뻗땡기지 마세요. 힘 빼고 사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시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